우리의 멘토이시며 삶의 마침만 되어주시는 성령의 연예인 김현호 바울 신부님이십니다. 참여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의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지난번하고 느낌 다른 것 같은데요. 굉장히 뜨겁고 아까 제가 성사 봤는데 쉴 틈 없이 계속 들어오시고 네, 거룩함을 느꼈고요. 또 안에 있는데 찬양 소리에 또 거룩함이 담겨 있고 또 진실됨이 느껴졌어요. 어떤 데 가면 찬양팀은 신나게 하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입을 닫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안에서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크게 찬양하시는 거 보고 야, 역시 여기 100년 넘었죠, 여기. 역시 저력이 홍천 성당 저력이 있고 아주 거룩한 지역이구나라고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거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성모님 초대하면서 또 우리들의 바램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전구해달라고 청합시다. 성모성 같이 마실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기쁘시죠? 그냥 다 사실 성경 말씀에 대한 말씀 듣는 게 좋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미사를 통해 거룩한 성체 아까 잘 표현하셨는데 생명나무의 열매 아담과 하와가 눈이 가리워져서 못 봤던 그 열매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자체가 은총이죠. 이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미사 때 그 생명나무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열매를 우리가 모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류가 성모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시는 성체가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맞는데 이건 가톨릭 교회인데 교리예요. 교리. 도금합니다. 실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라고요. 진짜라고요. 그러면 이 성체를 모시는 여러분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성모님처럼 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모셨다고 내가 예수님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듯이 완전히 합일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총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게 이제 성체 신심이에요. 성체 신심이고 여기는 성령 신심이 기본 깔려 있고 성체 신심, 성모 신심, 성령 신심이 다 녹아 있는 게 이 성체 신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구의 각 단체든 성모 신심 많아요. 성령 신심도 있고,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 성체 신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미사 때마다 모시는 그 성체가 그냥 허투루 만들어진, 그냥 입천장에 달라붙는 그게 아니고 진짜 주님께서 이 부족한, 죄 많은, 이 분노가 많고 이 지금 정말 투덜거림이 많은 이 부족한 나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을 때 그게 성탄이에요. 여러분의 성탄. 주님의 성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때가 이 12월 25일만 성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집이 있고 고집이 있고 정말 내가 막 그런 얘기 하죠. 서로 막 티격태격 싸울 때 내가 참는다. 그럴 때 있죠? 참는 거예요. 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이 해결되지 않아. 이 욕망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 근데 첫 마음이랑 다르죠? 하루하루가 다를걸요? 정말 옛날에는 진짜 이 남편 없으면, 이 아내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밤하늘에 별이라도 따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10년, 20년 지나고 보면 이제 뭐 머리카락도 휘어지고, 피부도 늘어지고,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 사람 없죠? 만약 그대로라고 하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시간에 따라서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됩니다. 하는데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데 이러다가 또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시선이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뭐든 욕망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나는 이제 처음에 세례받고 견진받고 할 때는 주님이 최고였는데 시간 지나니까 뭐 신앙생활 그게 그거다. 이제 나 뭐 좀 물어보려고 하면 유명한 점집이나 무당이나 타로나 뭐 가야겠다. 그 욕망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욕망을 내려놓을 때 이게 뭐냐? 이게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국이에요. 그게 사순식이고 그게 성주간이에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은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2000년 전에. 맞죠? 전례력상으로 매년 돌아오는 이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거 뭐냐? 우리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 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트리 장식하고 뭐 캐롤 부르고 지금 탄생하셨다 끝나면 나는 구경꾼에 불과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활 성야 때 주님 부활하셨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근데 내 마음은 여전히 죽을 것 같아. 부활 못한 삶인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아직 부활 체험이 없던 이들이 어떻게 했냐? 베드로가 이제 요한복음 21장의 3절에 그래요.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체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소 그랬어요. 이 고기는 뭘까요? 1번 불고기, 2번 물고기. 물고기 잡으러 가겠소예요. 다시 원래대로 하던 일 하러 가겠소. 약간 좀 힘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이 베드로는 과거에 주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당신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던 이였어요. 하느님 만나고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거나 풀면 하늘에도 매거나 풀릴 거다. 이 교황님 첫 번째 자리를 얘기해 준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감이 많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잡히려고 할 때 경비병 그 군인의 귀까지도 막 잘랐어요. 이 귀 자르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쵸? 이 귀 자르려면 연습해야 될걸요? 이 정확성을 잘 보세요. 정확성. 여러분 귀 만져보세요. 귀. 이 귀를 한 번에 쳐서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습 많이 해야겠죠?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정말 밤에 혹시나도 내 스승님을 누가 잡아갈까봐 정말 연습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를 어떻게 자르지?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약간 정말 요즘 얘기로 하면 테토남이라고 하죠. 정말 우락부락하고 무식하고 어부로서의 또 힘도 있을 거고 고집도 있고 그런 남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3번 하고 나서 맥이 쫙 빠져가지고 폐전병처럼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 도망갔잖아요. 베드로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달기 2번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신 스승님을 내가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 좌절감 속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이 세상에 지금 여기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남자 손 들어보세요. 남성분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나는 내 발로 내가 걸어왔다. 아멘. 나는 끌려왔다. 저는 이 시대의 남성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고 싶은데 여러분 쳐주고 싶어요? 박수를 왜 쳐주는 거예요? 못나서 쳐주는 거예요. 사실 잘났는데 그 자신감이 많던 20대, 30대 시절을 뒤로하고 나이가 들면 이 베드로처럼 약간 꺾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꺾이죠? 그 20대, 30대 때 여자들은 다 다소곳하게 있죠? 40대 이상 되면은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길 수가 없는 존재. 근데 남자들은 이제 꺾이는데 이제 OECD 국가 중에 이제 자살률이 한국이 높습니다. 또 근데 이제 아이들, 청소년, 어른 다 통틀어서 남자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만약에 이제 아이를 낳아보신 여성분들이라면 생명이 내 배 안에 있었잖아. 생명에 대해서 경외심이 사실 있어요. 그리고 생명으로 약간 이렇게 마음이 이끌리게 창조돼서 보호하는 것도 잘해요. 보호하는 거, 케어하는 거 잘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근데 뱃속에 생명을 잉태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10달 동안. 그쵸? 그래서 좀 이렇게 어머니들 같은 그런 생명에 대한 소중함? 그런 것보다는 어떤 마지막에 절벽에 있을 때, 인생의 절벽에 있을 때, 아유, 헛살았네. 약간 버튼 누르듯이, 그냥 꺾여버리는 게, 달라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스스로 이제 생을 이렇게 정리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여성분들은 이렇게 약물로 이렇게 약을 더 많이 먹거나, 그냥 약 먹고 자다가 다음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하다가 다음날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치명적이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지만, 근데 남자들의 그 극단적인 걸 보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들이 다시 예전처럼 자존감을 이 신앙 안에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느님 아니면 못합니다. 성령 아니면 못해요. 여러분, 특히 남자들 오늘 은총 많이 받으시고 안수 받으시고 다시 그 정신력이 옛날 여러분 정말 팔팔했을 때 아주 멋지고 잘났을 때 있죠? 그때로 돌아가는 그 체험들을 하기 바랍니다. 아멘.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진짜예요. 힘내셔야 돼요. 이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또 나머지 유다는 없었고 유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나머지 10 제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따라갈래 그랬어요. 나 고기 잡으러 갈래. 나도 갈래. 다 패전병들이었어요. 그 당시 남자들 사도들인데 다 패전병들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마리아 막달레나 다른 여자들이 먼저 부활을 체험한 거 아닙니까? 여자들 대단해요. 그쵸? 대단한 거예요. 하느님의 그 소명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은 추락을 겪습니다. 이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가 잡혔을까 안 잡혔을까요?
안 잡혔어요. 낚시 혹시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낚시터에서 하는 거 말고, 정말 이제 바닷가나 그런 데 가면, 이게, 만약에 배까지 빌려가지고 배를 타고 낚시 나갔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면, 좀 부끄러움도 있고, 좀 야속하기도 하고, 오늘은 이렇게 물고기가 없어. 물고기가 없겠어요, 그 바다에? 물고기 천지일 거 아니에요, 그쵸? 천지인데, 이거, 이제 그 물고기가 미끼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서 빨아들이는 거 아시죠? 빨아들이던가, 약 올리는 거예요. 이제 물고기들도 똑똑해요. 그래서 이제 다 빼먹을 거 아니에요? 건져 올리면은 미끼는 빠지고 이제 들어오려면, 물고기가 없나. 그래서 그리고 물고기 탓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근데 그거는 우린 어부들이 아닌데 취미로 낚시를 하다가도 좌절감을 느낄 텐데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직업을 가진 전문직 어부였는데 못 잡았어요. 제자들도 못 잡았어요. 분명 그랬겠지 그때. 거기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4명이 어부였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젊은 정말 베테랑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어부들이 아니었더라도 분명히 그랬겠지. 어부들이 야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미끼를 이렇게 해서 그물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줬을 거예요 아마. 같이 해보자 해서 이렇게 했는데 못 잡는 거예요. 밤새도록 못 잡아요. 밤새도록. 그러면 아마 베드로가 리더였으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해서 날 따라왔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 있나요 혹시? 그게 베드로 체험이에요.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요. 밤새도록 해도 안 잡히고 근데 이제 동틀녘쯤인가 어떤 남자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아라 라고 합니다. 어부인데 거기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이렇게 던져봐라 했을 때 아니 밤새도록 했으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동서남북으로 던졌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상해보세요. 그게 몇 시간인데 계속 했을 때 안 됐잖아요. 근데 저기서 누가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베드로는 포기 상태예요. 자, 좌절을 몇 번 겪은 거예요. 좌절을 몇 번 겪고 나니까 지치기도 했고 근데 누가 얘기해 주니까 옛날에 예수님도 저런 말을 했었는데 그래 한번 던져볼까?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는 좌절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서 누군가 여기 좌절 중인 사람들이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좌절 중이세요?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준비가 됐어요. 뭐를?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아주 좌절 중에 있는 사람들 더 축하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스스로 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무당하게 달려가지 마세요. 그냥 가족들 다 의절해야지 포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을 포기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 어두운 밤을 경험한다 생각하세요. 동이 틀 겁니다. 동이 틀 거예요. 빛이 올 겁니다. 베드로가 던지니까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겉옷만 두른 채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왜냐면 거기가 얕은 바다였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내려도 여기까지 왔을 거야 아마 물이. 그러니까 간 거예요. 왜?
배를 끌고 가는 것보다 뛰어가는 게 더 빨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빨리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빨리 부활한 주님 만나고 싶었어요. 아멘? 여러분 만나고 싶으세요? 정말 만나고 싶으세요? 진짜요? 저는 이 빨리 만나고 싶다 이걸로 제가 신학교 때 그렇게 내적으로 갈등을 한 거예요. 전 그런 마음이 쉽지가 않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꼈어요. 항상 고민했죠. 나는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은가?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가? 만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하느님 만나면 마주 뵈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 거룩하신 분을 이 세속적이고 죄 많은 내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때도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고 나아갔잖아요. 근데 그때는 마주보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모세는 하느님 만나고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다 이미 내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내가 내 내 욕망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분 만나면 죽을 거예요. 근데 이 죽는다는 게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야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이 영적 죽음은 뭐냐? 나를 잡수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포기 상태입니다. 이사악이 아브라함 이제 아버지죠. 이사악을 그 제단에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죠? 바치려고 했잖아요. 이때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포기한 장면이거든요, 이건 단순히 그 아브라함만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뿐인 아들. 아니, 하느님은 난 참 억울해. 하느님이 그렇게 많은 자손을, 밤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늙음하게 얻은 하나,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환장을 노리신데, 그래도 나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으니, 나쁜 것이라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 욕망을 버리고 완전 순명, 항복. 하느님의 거룩함에 항복한 거예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 누워있던 이삭은 갓난아기예요? 아니에요. 지금 그 이삭은 그냥 네, 저 죽이세요. 이러고 있었겠어요? 이삭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정확히 얘기는 안 나오지만 12세에서 15세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께 봉헌을 바치려면 이게 성장 호르몬, 그러니까 이제 남성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을 가질 수 있을 나이예요. 그러니까 그 2차 성징이라고 하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12세, 15세, 남자. 딱 그때예요. 그럼 그때는 남자애들이 어때요? 곱비 풀린 망아지 같잖아요. 12세, 15세. 딱 중학교 1학년, 그때 중2 왔다 갔다 할 때 호르몬도 넘쳐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을 나이인 거예요. 남자의 몸이란 뭔가, 여자의 몸이란 뭔가, 세상은 뭔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자기가 무슨 생각할지도 모를 때예요. 그때 근육도 발달합니다. 그쵸? 그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0세가 넘은 거였어요. 왜? 100살 때 이삭을 봤기 때문에 이삭이 12세 그 정도 넘었으면은 아브라함은 110세가 넘은 거였단 말이에요. 여기 110세 넘은 사람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가 칼을 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 팔팔한 12살 그럼 아버지를 넘어뜨릴 수도 있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아들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어요. 내 아버지가 믿는 하느님이 그랬구나. 받아들인 상태였어요. 자, 이 부자지간이 다 하느님 뜻을
순명했을 때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아버지들 여러분들의 욕망, 여러분들의 어떤 자아라든지 어떤 갈망, 갈증들을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세요. 아멘? 포기할 수 있겠어요? 이 포기한다는 거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 잔고를 다 기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예요? 나니까 할 수 있는 것들. 아니요. 주님이니까 내가 지금껏 이렇게 살아오게끔 해주신 거를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의 굴속에 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들 둔 집들 있죠. 아들. 손 들어보세요. 나 아들을 뒀다.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주님 앞에 순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아들들은 뭐 겉은 표현은 잘 못하더라도 착한 마음이 좀 많을 거라 생각해요. 착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룻기에서 나오미랑 룻이랑 다 털려가지고 이방 땅에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왜? 남편 잃었어. 그리고 사위들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그거를 되게 가슴 아프게 보았던 인물, 남자. 보아즈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보아즈가 안 된 거야. 지금 결혼했는데 사별해가지고 과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삭 쫓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몰래 가가지고 이삭 더 떨어뜨려주고 이렇게 챙겨준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착한 마음이에요. 좀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안 됐다. 자, 남자들은 이런 마음을 간직할 때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들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자기만 배부르려고 아니면 자기만 어떤 욕망들을 채우고자 술집에 전전하고 여자들을 계속 만나고 갈아치우고 아마 여기 아들들 불나방처럼 밤에 불빛 비치는데 이렇게 막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서울은 난리 났어요. 수도권 그런 데는 남자들이 외로워서 결혼도 못해. 결혼도 안 해 또. 왜? 계속 만나고 싶은 거야.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다 만나다가 그래 마음이 들 때 나중에 확신이 들 때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확신이 들까요? 남자들은 안 듭니다. 안 들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확신이 들어서 결혼했나요? 어쩌다 보니 왜? 여자가 마음 먹으면 결혼할 수 있거든. 아닌가? 저 그렇게 그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그 심리가 그래요. 여자가 마음 먹으면 결혼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성 같은 것도 요즘에 젊은 사람 보러 갈 때 연애할 사람 만나는 선하고 이제 시집을 준비하고 만나는 선하고 마음 자체가 다르다면서요. 그런 게 있어.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여자 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도 뭐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딱 아는 거지. 가정을 꾸릴 만한 남자다, 아니다를 딱 직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가 되면 딱딱딱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직 20대 때는 뭐 잘 모르고 마치 모든 많은 여성들이 나를 좋아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니고 막 그렇게 술도 많이 먹고 뭐 춤도 추러 다니고 뭐 어디도 클럽도 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다 한때인데 이거를 빨리 깨닫는 젊은 아들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부질없는 것들인데 그 전에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소명을 주셨고 내가 나중에 가장이 되면 아내와 자식들을 책임지고 보호해 줘야 된다는 사명감, 그리고 하느님께서 남자들 대대로 축복의 연결고리로 했던 것을 깨닫는다면 그런 남자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바뀔 거예요. 세상은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혹시 딸 둔 부모님들, 딸 아직 시집 안 갔다? 다 어디 갔어요? 다 수도권으로 가 있어요? 많이 없네. 남자 아들이 더 많아. 아들 장가 안 간 아들들. 많다. 시집 안 간 딸들. 별로 없네. 그 남자들은 어디 갔어요? 여기 살아요? 아니면은 수도권에 가 있어요? 수도권에 가 있어요. 돌아온 탕자에서 그 아들이 어디로 갔어요? 도시로 갔어, 도시로. 도시로 이것저것 다 해볼 거예요. 돌아온 탕자. 그 남자, 그들이 수도권에서 꼭 신앙심 있는 여자 만나기를 전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행여나 개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무당집 딸 만나면 100%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약속해 주셔야 돼요. 그래, 너 거기 가서 사는 거 오케이. 근데 꼭 나는 정말 성당 다니는 며느리 보고 싶다라고 매일매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언젠가 그 아들들이 정신이 들어가지고 딱 그 말이 기억났을 때 그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아니면 남자아이들 너무 힘들어요. 다시 베드로로 돌아가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낚시하다가 땀도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옷을 두른 채 뛰어내려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가니까 이미 아침이 차려져 있습니다. 거기 숯불이 이렇게 있어요. 숯불이 있고 방금 잡은 고기 좀 가져와라 해가지고 고기도 굽고 빵도 이렇게 있습니다. 와서 먹자 하는 거예요. 그게 미사 성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최후의 만찬 했을 때 그 기억,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셨죠? 세종례를 했잖아요. 그럼 이 부활하고 만난 주님께서는 이미 지금 강을 건너서 뛰어왔기 때문에 발도 다 씻겼을 거예요. 이 자연의 물로 씻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탁에 앉은 거예요. 그 식탁은 뭐 이렇게 테이블도 없고 나무도 없겠지만 그 해변가에서 숯불이 있고 미사 때도 촛불 켜잖아요. 불이 있고 음식이 있고 감사의 기도 올리고 나누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다들 상처들이 있고 외로움이 있었고 실패한 거에 대한 나약함도 있었고 나 이것저것 못했지. 그래 내가 배반했었지. 모른다고 했었지. 다시 너희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살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털레 물고기나 잡으러 온 내가 얼마나 못나 보였을까. 못난 제자들 먹어라. 이는 마치 엘리야 예언자가 커다란 승리를 거둔 다음에 패배감에 젖었을 때랑 비슷해요. 엘리야가 바알의 진짜 예언자들, 바알의 예언자들이 수백이었어요. 수백이었고 그들은 막 이렇게 칼집을 내가지고 피를 막 내면서 바알이여 오라고 했어요. 그 지금으로 따지면 무당짓이에요. 무당 비슷합니다. 무당들도 여러분 그 칼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작두도 타고 작두 알아요? 타봤어요?
예전에는 그 바알을 부르는 그 예언자들은 정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 오소서 한 거예요. 무당도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아닙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악령입니다. 이거 하고 있는데 바알은 응답이 없었어요. 그때 엘리야는 한 명 남은 예언자였어요. 수백이랑 자기 혼자 싸운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깁니다. 엘리야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았겠지. 경이로움을 체험한 거예요. 근데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숨습니다. 지금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는데 숨고 동굴에 들어가서 숨다가 잠들어요. 힘도 빠지고 좌절했고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팔다리가 힘이 풀린 거, 맥 빠진 거예요. 그때 천사가 깨우잖아요.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일어나 보니까 구운 빵이 머리맡에 있었다. 물하고. 이거 먹고 또 가는 거 아니에요? 가서 하느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때가 있고 때론 여러분들을 처절하게 좌절시킬 때가 있을 거예요. 하느님이. 그래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고기가 안 잡혀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나 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미사 영성체, 성체 모시고 안수 받으시고 기다리세요. 아멘. 기다릴 힘을 줄 거거든요. 그리고 영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또 숯불이 있었는데 이 숯불의 의미를 또 알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숯불은 제일 처음에 등장한 건 성경에서 잠언에 나오는데 이 잠언 25장이에요.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보면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들 책상에 적어놔도 괜찮아요. 내 원수가 원수를 떠올려 보세요.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 좀 미운 사람 떠올려 보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배가 고프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어라. 그것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올려놓는 셈이다. 주님께서 너에게 그 일을 보상해 주시리라. 아멘. 자, 나 원수 있다. 흔들어 보세요. 원수 있다. 다 죽었어요? 죽이고 왔어요, 여기? 원수 다 있을 텐데,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 싫어하는 남편이라도 때 되면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술도 주고, 다 좋은 일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마음이 썩 안 좋더라도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상 받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남편들은 만약에 사이가 안 좋은 부부라면 아내가 그렇게 삼시 세끼 다 챙겨주고 하는데 남자 받아먹고 있잖아요. 언젠가 남자들이 깨달을 거예요. 병상에 나중에 누워서 그래도 내가 뭐가 좋다고 이런 망나니 같은 나를 챙겨준 내 아내가 있네. 분명히 표현은 잘 못해. 남자들이 이게 문제인데 표현을 잘 못해요. 근데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란 말이 하지 말고 어차피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어때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근데 분명히 생각으로 있어요. 속으로. 그래도 내가 장가 하나 잘 갔네. 그랬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아내 여러분,
내가 이혼한다. 요즘에 황혼 이혼이라고, 나 이혼할 거야. 이혼할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이 혹시나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30대, 40대면 내가 뭐 조언까지는 아니지만 이혼은 죄가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바람을 정말 폈다든가 뭐 정말 결혼 전이랑 완전 다르다 뭐 폭력이라 뭐 그러면 뭐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성당에 이혼한 분들도 나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진짜 뭐 애들 다 키워놓고 근데 어떤 게 문제냐면 내가 이혼할 마음이 있었는데 젊었을 때 내가 애들만 다 키워놓고 이혼할 거야 하면 여러분 그때는 되게 이성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다가 또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또 봐가지고 그것도 좋은 선택이 아니다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나 지금 50, 막 60인데 내가 말년에 전 노인네 외롭게 할 거야, 복수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혹시 내가 지금 60 넘었는데 이혼할 거야. 그리고 난 재혼할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이게 약간 분노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차라리 계속 삼시세끼 그 감옥에 밥 넣어주시지, 그쵸? 배고프다고 하면 뭐 주고, 목마르다 뭐 주고. 그러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 일은 하늘에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숯불은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모릅니다. 3번 부인할 때도 숯불이 거기 있었어요. 네. 그 이제 예수님 잡히고 나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경비병들이 불 쬐고 있었는데 그때는 밤이었죠. 밤에 불 쬐고 있었는데 저분 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 봤어. 저요? 아니요. 또 귀 잘린 사람의 지인인가 부인이 그랬잖아요. 함께 있는 거 봤어요. 아닙니다. 나 아니에요. 이거를 3번이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베드로한테는 치명적인 약점일 거예요. 아킬레스건. 만약에 다른 제자들이 야, 너 그때 그랬다며 하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숯불에도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지금부터 트라우마입니다. 여러분도 트라우마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을 보면 트라우마가 생기고, 옛날엔 나 죽을 뻔했는데, 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냄새, 향기에 트라우마가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장치들. 그게 있으면 딱 그게 있어요. 아니면은 어렸을 때 그렇게, 아버지가, 괴팍스럽고 고함을 지르고, 그래서 막 고막이 찢겨질 것처럼 약간 그런 충격이 있던 상태에서는 나중에 커서 성장해서도 남편이 그런 역할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게 트라우마가 올라와서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런 왜냐면 소리나 모든 오감이 여성 쪽이 조금 더 예민하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못 바꿔요.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생명을 잘 케어하고 보호하라고 그렇게 쥐어준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마찬가지로 그때도 숯불은 트라우마였어요. 근데 아침에 동틀역에 예수님이 아침을 준비해놨는데 숯불이 거기 있잖아. 타들어가잖아. 타닥타닥타닥. 숯불이 있잖아. 근데 그때는 밤이 아니고 아침이잖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세팅해 놓은 거예요. 일부러 세팅했습니다. 그 숯불은 잔인한 기억이에요. 하늘나라 열쇠까지 받았던 베드로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거. 여러분 인생에 수치스러운 때가 있었나요?
다시는 언급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도 있죠? 그 수치스러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또 역사하십니다. 아멘?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저는 오른쪽 어깨 탈골이 있어요. 어깨 탈골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는데, 이렇게 막 운동하다가 붕 떠가지고 추락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팔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데 이렇게 막 수만 번 빠진 사람들은 빠졌네 끼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빠지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딱 정지돼요. 정지돼서 숨도 안 쉬어주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안 빼뜨리려고 그런 동작들은 피하죠. 뭐 야구 피칭이라든지 뭐 농구라든지 막 오른팔로 막 하는 거를 피하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트라우마였어요. 지금도 뭐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수영은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팔을 이렇게 한번 돌리는데 만약에 물에서 그러면 경직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그걸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전에 제 삶은 정말 학교 때 뭐 싸움도 뭐 하고 뭐 커갈 때 그러니까 뭐 하느님이 좀 꺾은 것 같아요. 그때 저의 어떤 그런 거죠. 저는 저희 아버지도 또 약간 테토남, 지금으로 따지면 테토남, 좀 이렇게 세시죠. 강한 분이었어요. 지금은 꺾였어요. 지금은 이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아마 이제 눈물도 나오실 거고 이제 그런데 옛날에는 아버지의 뒷모습만 봐도 참 멋있는 그리고 이제 힘도 있고 또 저희 집에 형이랑 저 아들 둘이니까 얼마나 엄하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맞는 건 자신 있었어요. 근데 맞는 건 자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올라가면 맞는 거 자신 있으니까 응? 더 때렸겠죠.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이제 막 근육들이 붙잖아요. 근육도 붙어가지고 저 팔씨름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힘이 세가지고 학교에서도 막 일반인데 2반으로 가서 팔씨름 짱 나와 이기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군대에 가서도 군대 여기 인제 거기 어디 신남 지역에서 군대 생활 했는데 저 부대에서 팔씨름으로 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게 있는데 그걸 꺾으셨어요. 왜? 이게 오른손잡인데 오른손 탈골이 생긴 거예요. 꺾였는데 사실 뭐 왼손으로 할 수 있는 별로 없는 거예요. 왼손잡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신기한 게 그 고등학교 때 팔이 꺾였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었어. 그게 사물놀이에요. 사물놀이. 북치고 장구치고. 근데 그게 멋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근데 저는 북을 치고 싶었어. 북을 치고 싶었는데 오른팔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장구 쳤어요. 장구는 왼손을 많이 움직이는 거 아세요? 왼손을 움직이고 오른손은 채편이기 때문에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장구를 하면서 장구를 배워서 나중에 신학교 가서 풍물패를 만들고 아니면 장구 그 구음을 다 알면 사물놀이를 다 할 수 있어요. 이 장구 구음이 기본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교에서도 가르쳐 그리고 제가 이제 신부돼서 호주로 갔거든요. 호주로 가서 선교하다가 외국인들 사물놀이 가르치고 또 호주에 있던 한인 학생들 사물놀이 가르치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어떤 뭐 충격적인 장면이라든지 가슴 아픈 기억들
아니면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통증들, 그게 끝이 아니고 이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하면서 여러분 삶과 동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당에서는 이렇게 거룩하게 있다가 밖에 나가서는 남봉꾼이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일상생활하고 이 신앙이 결부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내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주님 억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제 남편, 제 아내, 제 자식들이 제 어려움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거를 어디서 하겠어요? 교정미사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사람 웅성웅성 뭐야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런 꼴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가려야지. 그 장소와 때를 가톨릭에서 준 거예요. 뭘로? 이 은혜의 밤이나 성령 세미나나 성령 기도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마저 성당에 없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무당집에 갔을 거예요. 왜? 거기서 물어보려고. 주님, 거기 무당집에 가서 내 한 좀 풀어달라고 한풀이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 이게 있는 거예요. 왜?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주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예언자가 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능력 보여주십시오. 예언자들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신약에 와서도 모든 주님께 진심으로 갈망하는 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아셨죠? 이따가 영성체도 기쁘게 하시고 이따가 신령한 언어로 기도할 때도 기도해 보시고 부끄러움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도 신경 안 쓸 거예요. 서로 신경 안 쓰고 내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소리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언제 주님께 내 마음을 보여주고 주님께 탄원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던가. 이거 하셔야 여러분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도파민도 나오고 이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해소가 없으니까 이게 정말 육체적으로도 어떤 질병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따가 영성세 후에 한번 주님께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는 기도하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성가 부를 때도 목청을 이미 튀어야 되는 거야. 연습해야 되는 거야. 성가도 크게 부르시고 기도문도 크게 따라 하시고 하면서 마음에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사하는 거죠?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